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예, 언제든지 찬양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하준이, 우리 막둥이 아들이 하준이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우리 하준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생애가 되어지는 귀한 계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정말 옆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열망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예, 자녀가 있다면 한번 안아주시기도 하시고요. 부부가 있어도 부부끼리 다 서로 안아주시고, 진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우리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보인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맞이해서 또 객지에서 그 부모님을 뵈러 와주신 가족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번 더 주여 하는 광대하시도다. 주여 하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큰 목소리로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한번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큰 목소리로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시나요? 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여러 가지 날들이 많죠. 그죠?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도 있어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날들은 이럴 때 꼭 그런 분들을 돌아봐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선생님들까지, 신앙의 선생님들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섬기는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요. 우리가 함께 가요. 라는 그런 모습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축복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꼭 함께 할게.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하며 이 찬양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혼자 걷지 않을 것.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할까요? 그대 폭풍 속에 우리 하준이에게도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 봐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비바람을 우리 선생님들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 한번 안아주시고, 어렵고 힘겹고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걸어보자.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다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한 번 더 당신은 당신은 소중한. 우리 가사를 알면 이 앞에 보지 말고요. 진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옆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는 소중한 사람, 누구는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번 더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정말 이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옆 사람의 친구를 향해서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옆 사람 뒤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누가 있는지.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정말 또 이곳을 방문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어떤 건 가정인지, 또 그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위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찬양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는 곡을 2곡을 연속 이어서 할 거예요.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특별한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섬기며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나를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 한 번 더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폭삭 속았수다 많이 보셨어요? 아 거기에 보면 딸을 가진 아빠가요 이제 사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네한테 나의 천국을 준다라고. 딸이 천국이었던 거예요. 사이한테 내가 나의 천국을 이제 너한테 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대사지만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정말 천국이 되어지고 엄마 아빠 또 아들 딸 물론 다 형통하지는 않겠죠.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영상을 발견하고 너 때문에 내가 천국을 산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한번 해보십니다. 예,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모습을 가정 위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런 천국의 모습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또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면 좋겠는지 고백하며 이 찬양을 다 같이 마지막 찬양으로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보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옆에 가족이 있다면 사랑합니다. 안아주세요. 예.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5월 한 달 가정의 달 하나님이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희생의 모습으로 그 사랑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지,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희생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며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달에 있는 항종직 선거가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주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어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아기는 이하준 아기 한 명입니다. 호명하실 때 부모님들 자녀를 안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준. 예, 부모님이 대답하셔야. 예, 다시 한번 이하준. 예, 우리 부모님들 오른손을 드시고 저하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시고요. 하준이 안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하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준 귀한 아기가 부모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따라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귀한 아기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을 테니 그 목적대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를 기도와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에 끊임없이 노출시켜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생명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복음을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이 그 가슴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자녀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이 천국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한번 자리에 일어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하준 아기는 본대한 예수교 장로의 순천동 목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잘 들으시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유아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선 이하준 아기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하준 아기는 우리에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편지 읽기로 하신 분 나오셔서 편지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준이에게, 사랑하는 하준아, 아빠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에게 편지를 쓰는구나. 언젠가는 아들에게 편지를 쓸 날이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에 너에게 첫 편지를 쓸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감사하단다. 오늘은 너가 태어난 지 딱 500일 그리고 세례를 받는 날이야. 무척이나 특별한 오늘 아빠의 마음을 편지로 전한다.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무척이나 행복했단다. 더 이상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 벅찬 기쁨과 감사를 느꼈어. 또 하준이가 기어다니고 걷기 시작하고 활짝 웃으며 즐거워하는 너를 보면서 아빠는 이미 내가 평생 할 효도는 다 했다고 생각했단다. 아빠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라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아빠의 인생을 통해 경험적으로 무척 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 이런 깨어있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걸 아주 감사히 여기며 알아서 쑥쑥 크고 너의 인생을 너답게 멋지게 알아서 살아가길 바란다. 항상 아프지 말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첫 편지부터 너무 길게 쓰면 다음에 또 쓰기 싫어지니까 이만 줄일게. 우리 가족에게 기쁨으로 와준 하준아, 늘 고맙고 사랑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준이가 저 말을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알아차리게 되겠죠.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키우셨구나 그럴 텐데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주 열매팀에서 전도하신 차현철 어르신, 우리 87세 동해동에 계시는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바라기 팀에서 인도하신 정영옥 자매님이신가요?
자리에서 한번,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환영하는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하게 된 이 기쁨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아직도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두 영혼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두 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남아있는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세가족실에 오셨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세가족 네 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우리 자녀들은 미래의 순천 동북교회입니다.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들이 이제 미래의 동북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목장별 모임 오늘 점심 식사 하시고 찬양 예배는 목장별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제주교회가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금주에 있는 금요일 성령의 불 기도회는 광주 전남 지역 기도학교의 지역 기도학교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구례 제일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6시 20분에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7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차량 준비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고요. 교회에서는 성령의 불기도가 없는 겁니다. 구례 제일교회에서 하는데 연합으로 집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모임 오늘 모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존직 선거 일정입니다. 오늘은 후보자 인적 사항을 게시판에 공지했습니다. 보시고 최근 6년간 교회 봉사한 것 활동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 주부터 4주간 동안 새가족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금주에 신방이 있고요. 교인들 중에 사업장을 좀 파악하려고 합니다. 요람을 책자된 요람을 만들지 않다 보니까 또 그동안 변동사항도 있고 했을 텐데 그걸 좀 알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본당 로비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파악하는 용지가 있으니까요.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부 안내 목장들 또 설거지 봉사기관들 잘 섬겨주시고요. 어린이집에도 주중 활동이 있습니다. 도회 목사 장로 부부 체육대회가 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구리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만의 체육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동부가족 어울림 한마당 체육잔치로 정했는데 6월 6일입니다. 금요일 공휴일인데요. 오전 9시부터 청암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순천동부교회 교인이라면 전부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경품 및 찬조금 접수는 6월 4일까지 사무실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일정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책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 가정이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 보면서 당신에게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스마트폰 보는 게 천국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천국 같은 가정의 공통분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의, 오늘 본문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임금을 했는데, 왕궁을 지은 사람이죠. 13년에 걸쳐서 13년 동안 자기가 살 왕궁을 지었어요. 금도 갖다 넣고 은도 갖다 넣고 아주 귀한 것들을 많이 갖다 넣으면서 왕궁을 아주 13년 동안 잘 지었죠.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8만 3,300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 자기가 살아갈 집을. 스바 여왕이 와서 이위적 벌어질 정도로, 야, 솔로몬이 이런 집에 살고 있구나. 너무너무 귀한 집에 살고 있는 걸 보았죠.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 솔로몬 아버지와 함께 가장 큰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영토를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넓은 영토를 가지다 보니까 주변에 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왼쪽에는 블레셋이라는 적이 있고, 또 그 밑에는 애굽이 있고, 오른쪽 위에는 아람이 있고, 그리고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단강 건너편에는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적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넓은 영토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경계선마다, 접경 지역마다 파수꾼을 세워놔야 되죠. 적들이 오는지를 살펴서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엄청난 나라를, 영토를 넓혀가지고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려고, 국민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겠죠. 먹고 마시고 하기 위해서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도 하고, 그리고 양들, 염소들을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 가서 고기를 잡아서 살기도 하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솔로몬이 살아갈 때 있었던 삶의 이야기 세 가지요. 집을 짓는 것,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분명히 집을 짓는 사람이 수고를 해야지 집을 지을 수 있고 왕궁을 지을 것이고, 분명히 파수꾼들이 군데군데에 서 있어야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고기도 잡아야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사람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수고한다고 해서 모두가 잘 되고 성공하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고 수고가 너무 귀하지만, 그래야 집도 짓고 성도 지키고 일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실패할 수도 있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이 실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엄마 아빠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그 모든 수고가, 물론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얻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이 도시가 지켜질 수도 있고, 사업장이 지켜질 수도 있고, 직장이 잘 안전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없다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없이 됐다면 그것도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잘 된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 회장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사장 되는 것, 하나님 없이 검사, 판검사 되는 것, 변호사 되는 것, 사장 되는 것, 다 실패라는 거예요. 성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실패인 것이고 헛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는데,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가서 왕궁이 다 무너졌어요. 성읍마다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외국 이방 나라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 같고 양의 우리 같고 외양간의 소 같고 그런 삶이 펼쳐진 거예요. 왜 그런 삶이 펼쳐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솔로몬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왜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성공처럼 보였는데 잘된 것처럼 보였는데 좋은 집에 살고 나라가 안전할 것 같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가 안전할 것 같았는데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있기만 하면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마을에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안에는 누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이 한번 딱 나타나면 찾아오는 사람들. 주로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죠. 귀신 들린 사람도 왔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도 왔죠. 사회에서 따돌림 당한 사람들. 그들만 왔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왔어요.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로마 군병도 찾아오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쳤고 어떤 사람은 고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모두가 다 병남을 얻어야 되고 모두가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모두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고 모두가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나 마음속에 내 아픈 상황 속에 내 가정의 일에 내 일터의 일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계셔도 아무리 눈에 보이는 예수가 있어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내 가정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내 일터를 지켜주세요. 내가 다니는 학교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온 천지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집에도 있고 여기도 계시고 길거리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 되고 성공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다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정이 평안하기도 하지만 가정이 깨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냐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에녹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냐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가 없지만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창세기자 3절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아니라 모신 곳이 하나님은 높은 산에도 계시고 낮은 데도 계시고 초막에도 계시고 궁궐에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고기를 잔뜩 먹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집은 천국이 아닌 거고 풀만 먹고 채소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잘되게 해줄 능력도 있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잘 되게 해주고 싶으신 거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공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오셔야 내 인생이 잘 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스펙 챙기고 엄청나게 시험 어려운 것을 통과하고 진급을 하고 이래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야지 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사람만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1, 2절로 끝나지 않고 3절로 가요. 3절은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상급이래요. 부모가 뭐 잘한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상급으로 그냥 선물로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1, 2절이 3절이 자녀가 나왔다는 말 1, 2절은 부모예요. 부모와 자녀,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제일 먼저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잖아요.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잘되고 성공한 그 삶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자녀가 없다면 못 가는 거니까 자녀가 있다는 말은 이게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러면 잘되고 성공한 부모로의 자녀만 되기만 하면 내가 잘 되냐? 내가 성공할 수 있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3절 말씀은 1, 2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 수고, 헛된 수고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들도 잘된 부모님 찬스를 통해서 부모님께 의지하고 부모님 걸 받아서 성공을 계속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성공은 부모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잘되고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잘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 따로 자녀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지만 부모가 하나님 믿어야 되고 자녀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부모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이 부모와 자녀가 잘 되는 삶이 계속 가려면 하나님이 이어져야 돼요. 믿음이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져야 돼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어져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회개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이어져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뛰고 일어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자녀에게 이어져야 자녀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자녀 고생 안 시키려고 설거지하는데 물 한 번 손에 안 묻히려고 좋은 거, 비싼 거, 돈 많이 이런 그 성공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망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밧세바를 보면서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곧바로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들어서 알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생을 마감하는데 솔로몬은 20년 동안에 정말 왕궁을 지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돼서 9장까지 갔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눈길이 항상 여기 있을 거다. 너 말씀 가지고 잘 살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렸어요. 그 11장에 가서 솔로몬은 죽어요. 그러니까 성전 왕궁 다 짓는 데까지가 20년 걸렸으니까 40년 중에 9장까지가 20년이라면 10장, 11장이 20년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 뭐가 따라온다 했죠? 우상이 따라 들어와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막 부인들이 1000명이나 되고 주변 나라들 막 우상 막 세워주고 그래서 솔로몬이 20년 마지막 20년은 아무것도 기록할 만한 가치도 없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됐다. 끝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왕궁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왕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성읍이 너무나 넓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성읍 적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다.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도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게 있다. 젊음? 너무 예상외의 대답인데? 난 핸드폰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핸드폰이 엄마 아빠한테도 있는데 나한테도 있잖아요. 또 다른 거 엄마 아빠한테도 있는데 나한테도 있다. 뭐가 있어요? 아니 뭐 많잖아요.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능도 있을 수도 있고 악기가 있을 수도 있고 집도 같은 집에 살잖아요. 다른 집에 살아요? 같은 집에 살죠? 네, 같은 집에 살고 엄마 아빠한테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으면서 공통된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공통된 것들도 귀하고 있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공통된 요소가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12명이지만 요셉.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가는 이 4대에 걸쳐서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저들은 다른 공통점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았기도 했고 혈통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공통점이 있지만 그런 공통점이 믿음의 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을 많이 줄게. 그리고 가나안 땅 줄게. 이 약속이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고 이삭은 그랄 땅에서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저들은 사는 곳들이 각각 달랐지만 주요 활동하는 곳이 달랐지만 저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버리니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게 더 잘 되게 해요.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갔는데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잘 되게 해줘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80년 동안 30세부터 110세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 애굽 사람에 비해 볼 때 이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와서 국무총리를 80년 했는데 장사를 칠 때도 국장급 장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던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냐? 저들이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존중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이스가 누굽니까? 로이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로이스. 예. 로이스는 디모데의 외할머니입니다. 유니게는요 디모데의 어머니이고 로이스의 딸이죠.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믿음이 이어간다면 이 디모데 가정은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내려오는 모계 신앙 계통입니다.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의 공통 요소가 있어요. 공통 분모. 그게 뭐냐?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너한테도 그게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행 때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함께 전도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맡겨줘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자리에 가고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하고 잘된 삶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 그거 다 합쳐도 들판에 있는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꽃 하나도 못한 건데, 꽃 하나도 못했는데, 그거 못 지켰잖아요. 솔로몬이 못 지켰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못 지켰어요. 왕궁 다 무너지고, 성 다 분열되고, 나라 쪼개지고.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언제 아멘 하실래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귀한 교훈을 주는 거죠. 내가 이것저것 다 얻어봤는데 나 왕궁 세우고 하려면 여러분 적들이 안 쳐들어와야 왕궁 세울 수 있잖아요. 건축하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왔다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 인력으로 막아낼 수 있나요? 못 막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못 쳐들어오기 때문에 왕궁도 지어진 거고 성읍이 지켜진 거거든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줄 때 안 지냈는데 이거 하나님 안 지켜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있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아까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이든 그랄 땅이든 바다 나람이든 애굽이든 어디서든지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구원을 받았지만 근데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이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공통 분모가 안 됐던 거예요.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광야보다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 1세대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이냐 광야냐 자꾸 여기에 마음이 많아요. 좋은 환경에 가면 번성한 곳에 가 있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없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쫓겨나는 거고 의미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광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광야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는 자꾸 어디에 살아? 어디가 더 좋은 데야? 여러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초막집에 사실래요? 이 또 아멘 안 돼.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에 나고 초막에 살아 그러면 또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거짓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된단다. 궁금증을 일으키면 좋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물으면 잘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나 다시 일어날 거야. 이것을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된다. 자녀들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배웁니다. 가장 위대한 가르침, 가장 훌륭한 설교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 127편의 이 놀라운 솔로몬의 고백을 교훈 삼아서 부모님 세대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자녀 세대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학교도 천국이 되고 일터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건데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고 봉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예, 당신이라는 말 옆에 사람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자, 다른 편에 있는 사람. 동생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이제 아버지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이제 엄마는 그냥 엄마는 하겠습니다. 엄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이제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하겠다.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인형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유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이제 후렴을 반복할 텐데요. 이제 어른들은 자기들의 목자 이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목자 이름을 넣어서 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 교회 친구들은 선생님, 자기 선생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자, 후렴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목자 이름 넣고 선생님 이름을 넣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마을장 부마을장은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교회학교 친구들 다 일어나 주세요. 청소년 뭐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청소년부는 어린이가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뒤로 좀 돌아보세요. 뒤로. 맨 앞줄은 앞으로 보시고 그 다음 줄은 뒤로 보세요. 뒤로. 예, 맨 앞줄은 앞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뒤로 보세요. 뒤로. 뒤 몰라요? 뒤로 보시라고. 예. 자, 우리 찬양대 쪽으로도 좀 보시고.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미래의 순천 동부교회입니다. 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서 동부교회를 여러분 세우고 지켜가는 일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후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우리 이대로 함께 잠깐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부모의 삶에 개입하시고 자녀들의 삶에도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잘못한 일들은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가는 삶의 방법, 삶의 비결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기도를 하고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모델이 되고 우리 미래의 동부교회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이 세상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로봇가 아무리 똑똑하고 AI가 아무리 뭔가를 해줘도 여러분 AI가 기도는 못 해줍니다. 기도는 못 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영적인 존재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정말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거뜬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간절히 부르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동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들어가면 행복한 곳, 웃음이 넘쳐나는 곳, 화목한 곳, 용서가 있고 잘못해도 실수가 있어도 끌어안아 줄 수 있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인 가정이 아니라 복음이 주도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일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는 가정, 실수해도 다시 격려하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가정, 기다려주는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어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학교에도 학원에도 어린이집에도 동물이집에도 유치원에도 하나님 또한 직장이나 살아가게 될 직장에도 대학교에도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부모와 자녀 세대가 공동부모, 하나님을 공동부모로 하고 하나님을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 차든지 간에 강야든지 가난이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곳들마다 그곳을 하나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심을 갚아주고 지금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5억의 인구 중에 우리로 먼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75억의 인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학교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일터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온천지에 충만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도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정을 세워갈 수 없고 사회 속에서 승리할 수 없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오히려 더 못하게 되면 주눅 들고 오히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신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줬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고 하나님부터 받아서 마음속에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디모데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교회에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학교에도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어린이집에도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일터에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때문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동무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방문 열고 문 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지금은 한 집에 살다가도 나중에 천국 갈 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 18만 28만 중에 2만 8천 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장기 결석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천국이 임하는 우리 동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점점 순천 땅으로 퍼져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뜻을 따르는 순천, 천국이 이루어지는 순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때로는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낭떠러지를 만나기도 하고 산 넘어 산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물들을 묵상하며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폭풍 위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낭떠러지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탄탄대로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나 의지와 상관없이 태풍이 몰려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천국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정말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같이 지금 집에서 잠을 자고 게임을 하고 핸드폰 하고 놀러 가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이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도 차곡차곡 누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엄청난 파워로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다니엘 같은 세대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 같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와 같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뭘 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꿀 수 있는 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되면 내가 너로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물고기 잡아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었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업으로서는 꿀 수 없는 꿈, 그러나 하나님은 꾸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사회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 발전연구위원회도 속히 잘 꾸려져서 발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존지 선거도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질병 가운데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칭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며 충만하심이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가정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모셔서 어디서나 천국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모든 우리 동부의 가족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동부교회 위에 이 순천 땅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